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냈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벽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는 거고요. 그 쓰심에 순종하였을지라도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시냇물이 마르는 결핍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결핍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우리에게 이런 경험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적인 신앙일지 몰라도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남을 먹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먹고 죽을 작은 양식 하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양식을 달라 하는 정말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당신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그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가득 채워지고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한 그 후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것을 경험하면 그 후에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죽자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전혀 상관없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부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비난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용해집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게 위로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이라면 훈련받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음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도 과부의 아들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는 우리의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 몰두하는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때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비껴가게 됩니다. 사람도 사건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상황은 자꾸만 커져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메워버립니다. 다른 건 못 보게 하죠. 혼란에 빠집니다. 풍랑만 보면 풍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게 똑같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행동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이라는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문제가, 위기가 나타날 때 요란하게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승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승부하는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특이한 방법으로 기도하죠. 시체 위에 3번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나시린 또는 선지자,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지금 규례나 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에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주고서라도, 더 가까이 가서라도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락에 누워놓고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는 죽은 영혼과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아들이 눈을 뜹니다. 떠났던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선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갈 수 있었던 담력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훈련이 쌓아지고 또 쌓아진 거예요. 영권이란 세상의 어떤 힘에도 밀리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그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한계점과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증거들이 계속 쌓여갈 때 우리 안에 영권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권을 쌓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우라밭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 간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등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 되심을 체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쌓이면 믿음이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신 것이죠. 엘리야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엘리야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이유는 엘리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훈련되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지금 이때 이 위기의 순간이 자꾸만 쌓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살려주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를 통하여 영적 권위를 갖게 하고 담력을 갖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되어 영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오늘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를 내게 달라. 그 아이를 내게 달라. 원망하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달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가서 그 아이를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람이 이 고통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내게 달라, 그 고통을 내게 달라,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고통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것, 불가능한 것을 구한다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때 고통은 해결됩니다. 위기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중입니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참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참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참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가 못하던 것도, 내가 안 하던 것도 하나님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로 갑시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괴산 지역 한가운데로 들어갑시다. 세계와 열방을 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영적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을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으로 인해 해결받겠습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서 정면 돌파하여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지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은혜 베풀어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흘려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남게 하시고 그의 평생에 주님의 도우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 부족한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 있다면 주께 기도할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